아가서 2장 4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상사병. 이 여자가 상사병이 걸렸어요. 너무 간절히 그 사랑을 기다리다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현실에 있으면은 이런 병이 안 걸립니다. 절대 안 걸리죠. 안 걸리는데 현실에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여기 지금 이 여자가 사랑하는 자는 지금 밖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자고, 너무나 멀리 있는데 어쨌든 앞에서는 굉장히 그 남자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리고 너무 간절히 바라는 나머지 그만 병이 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걸리니까 마치 내 옆에서 지금 그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와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내 위에 깃발을 꽂았다는 말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승리의 깃발이죠. 그 남자가 나를 점령했다, 또는 나를 완전히 장악했다, 나를 이제 막 껴안아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취집에 들어갔다는 말 자체도 이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 그 말은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친구 여자들한테 나 좀 도와다오, 그 말이죠. 지금 나 혼자서 이 사랑을 지키고 간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건포도로 좀 힘을 주고 사과로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자기가 지금 상사병 속에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지금 정말 침실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지금 자기가 취해 있어요. 취해 있는데 옆에 사람 친구들 보고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기가 마치 그 사랑에 안겨 있는 그 모습, 이런 이제 착각 속에 사실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죠.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도 지금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사랑이 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다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깨워달라 말라가 아니라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자기를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결국은 상사병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2장 8절로부터는 이제 막이 바뀝니다. 이제 막이 바뀌면서 새로운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2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 위험한 곳에 처한 술람미를 찾아 달려오는 목자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술람미 여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는 지금 그 자기를 건지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옆에 와가지고 자기에게 속삭이듯이 구출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 이런 상태에 그걸 지금 갈망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노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 속에 나오는데 2장 8절, 뭐 어찌 보면 이게 착각이죠. 착각인데 그 러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 우리가 너무 간절히 원하면요,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지금 내 옆에서 마치 얘기해 주는 것처럼, 저도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꿔요. 잘 안 꾸는데 혹시 꿈을 꿔더라도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지 하고 한참 생각해도 이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 또 다시 얘기하려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제 굉장히 생생한 꿈을 제가 꿨었어요. 근데 내가 마치 내 옆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어요. 실제로. 가끔씩 꿈속에서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 딱 눈을 뜨고 나면은 내가 무슨 꿈을 꿨지 하고서 생각이 얼른 또 잘 안 나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실제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여기서는 너무 간절히 갈망하다가 그걸 마치 막 현실인지 그 꿈속인지 지금 착각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버가 지금 현재 옆에 없습니다만은 실제 옆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처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제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들려오면서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막 이 산을 꽁충꽁충 건너 뛰어오는 듯한, 얼마나 빨리, 이쪽에서 너무나 간절히 바라니까 그 간절히 바람에 부응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마치 막 산을 이렇게 막 건너 뛰어오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그냥 사람 모습이 아니고요. 그 뒤에 보니까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달려오는 모습은 꽁충꽁충 뛰어오는 게 꼭 뭐 같아요? 노루 같고 사슴 같아요. 들사슴 같아요. 이 노루나 들사슴들이 다리가 길어가지고 꽁충꽁충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산을 막 뛰어 넘어오는데 넘어와가지고는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넘어왔으면 사실은 뭐 앉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옆에 와가지고 창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은 이게 이제 뭘 의미하고 있냐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창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창살 속에 자기가 지금 갇혀 있고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창살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술람미 여자는 지금 창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창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사랑하는 자가 내게 와서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여기 있느냐? 빨리 가야지. 우리 집으로 가야지. 왜 여기 있느냐?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은 저기 저 호도동산 포도원이 있는 그 호도동산 거기가 우리 동산 아니냐? 거기에 다 신방도 꾸려놓고 거기에 다 살 준비 다 해놨는데 너 왜 여기 창틀 속에 갇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이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겨울이라는 의미가 뭘 가리키냐면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그 동요를 지어가지고 불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쭉깡쭉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뭐 또 깊은 산속 옹달샘 물만 먹고 가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민족이 토끼처럼 그렇게 여리고 깜짝깜짝 놀래기 잘하고 정말 약하디 약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정말 제대로 어디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깊은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누가 들여다보고 있고 아니면 자기를 지키고 있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물만 살짝 먹고 얼른 도망가고 옛날에 그 독립군들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동료로 지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자기들의 그 처지와 그런 것들을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노랫말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지금 여기 이런 모습이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두운 상황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위기 상황이 이제 벗겨지고 이제 다시 우리의 본 고향 그쪽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비둘기라는 게 바로 사실은 이 비둘기가 항상 우리가 평화의 새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새의 모습인데 그 비둘기가 지금 어디서 지금 울고 있다고요? 우리 땅에서란 말이 그 호도동산 있죠. 그 포도원이 있는 호도동산. 거기가 지금 우리의 그 침실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비둘기가 우리한테 지금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빨리 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위험한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고 지금 외치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그 안겨다 주는 그런 어떤 축복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빨리 가야지. 왜 여기 있어? 그 말이죠. 왜 이 감옥 같은데 여기 갇혀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지금 그 사랑하는 자가 볼 때 이 여인, 술람미 여자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바위 틈이니까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입니까? 또 은밀한 곳,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했으니까 낭떠러지 바닷가에 보면은 바닷가에 그 바위들이 있고 거기에 벽 사이에 새들이 거기다가 뭐 알을 낳고 거기 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천적을 피해가지고 거기 가기는 가 있지만은 사실은 언제 어떤 위기에 부딪힐지 모르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비둘기야. 여기서의 나의 비둘기란 말은 굉장히 여릿 약한 그런 이제 지금 술람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나한테 좀 네 얼굴 좀 보여달라 그 말이죠. 실제 와가지고 실제 그 창밖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은 왜 얼굴 못 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하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하나는 도저히 번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너 거기 있지 말고 나한테 얼굴 좀 보여달라. 우리 같이 가야지 하고서 계속 하는 말이죠. 내 목소리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그 신부를 그 위험한 곳에다 내버려 두고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술람미가 답변을 하는 말인데요. 15절부터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포도원에 그렇게 꽃이 피고 당연히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이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 여우 때문에 우리가 못 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지금 왕궁에 온 여자 아닙니까? 수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비삭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비삭이라고 인정을 하면 아비삭이 지금 어쨌든 불가피하게 지금 다윗 왕궁에 왔습니다. 뭐 자기가 원해서 온 건 아니었고 그것도 또 무슨 강제성은 있죠. 강제성은 있는데 어쨌든 왔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후궁이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온 목적을 보면은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지금 결국은 다윗의 후궁이 돼버렸어요. 되었고 그래도 다윗은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렇죠? 곧 죽을 거니까 어쨌든 다윗도 그 두 연인에게는 엄청난 해방자가 됐습니다. 해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방자라는 의미에서는 여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더니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그 여우라고 한 말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쉽게 말하면은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이 지금 우리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너희들 저 여우한테 가서 그 말을 해라. 그러면서 그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여우란 그 해방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여우, 물론 작은 여우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녀의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불가피하게 다윗이 1차적으로 해방자가 됐어요. 다윗은 그 당시 대왕이었기 때문에 여우 중에서도 아주 큰 여우예요. 그렇죠? 큰 여우인데 어쨌든 그래도 다윗은 고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그녀의 사랑을 아주 해방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할 목적이었으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다윗은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을 겁니다. 죽고 나면은 그녀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으로 풀려날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적으로 말하면은 왕궁에 들어간 여자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본 의도가 후궁으로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풀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지금 상황이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해방될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돼요. 1차적으로는 왕이 됐습니다. 사실은. 왕이 됐다가 실패를 하죠.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한 작전이 뭐냐면은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도니아에게 만약에 이 술라미가 결혼을 하게 되면, 수냄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두 번 다시 이제 그 왕국에서는 못 나오죠. 못 나오고 영영 그 사랑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죠. 그렇게 되면 완전한 해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해방자 중에서는 아들 왕이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걸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다윗은 큰 여우가 되는 거고 아도니아는 작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우리의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잡으라 하는 말은 그거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도니아를 제거하지 않고는 내가 나갈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저 아도니아 때문에도 나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저 아도니아 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결국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잡아줍니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실각시켜버리고 결국 아도니아를 다른 죄도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죄 같으면요 다른 이유라고 제거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술람 여자를 취하려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왕위를 지금 계승하는 사람이 그 왕궁에 있는 한 여자를 취하고 안 취하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안 죽이고, 더군다나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 형인데, 형이고 왕이 됐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여자 취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한 한 스캔들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솔로몬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 여자를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만한.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요, 그녀의 그런 순수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지켜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그 술람 여자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 내막을 알고, 그녀의 그 사랑을 알고, 그녀를 돕기 위해서 결국은 그녀를 취하려고 한 그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뭐 직접적인 이유는 그것이 결국은 왕이 찬탈을 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는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만큼 어떤 면에서 형보다도 이 수냄 여자의 그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만큼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고요. 이미 우리의 포도원은 꽃이 피었지만은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이 작은 여우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우를 제거해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지금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저 백합화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포도원 가운데에 백합화가 있고 거기서 지금 양떼를 먹이고 있는 목자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 사랑하는 자야, 언제 오라고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찌 보면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다 지나간 다음에, 날이 지나고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하루라고 하는 것이 다 지나간 다음이죠.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진 다음이죠. 그때 다가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달려와서 나를 데려가 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자기의 그 현재 상황, 자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해방자가 누구라는 거,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꿈속에서 결국은 깨지요. 깨는데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현실의 옆에 있는 자가 아니라 멀리 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마음속에는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나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꿈속에서 비몽사몽 안에 있다가 꿈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와가지고 속삭이듯이 창 곁에서 창문 틈으로 날 들여다보면서 얘기했듯이 그랬는데 막상 눈을 떠보니까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어요. 그럼 어디 갔지 하면서 방문을 열어제치고 바깥을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뭐 누가 있나요?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 밤늦게 만약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요, 누구 만납니까? 밤에 이제 순찰하는 사람 만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네, 뭐 성안에 그 순찰하는 사람 보고 여기 저 어떤 날 사랑하는 사람 혹시 봤습니까? 그러면은 제자 미쳤나 그러죠. 완전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예, 실제로 뭐 거의 반 미치광이죠. 예. 왜냐하면 막 꿈속에서 너무나 거기에 완전히 함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뭐. 예. 자, 그래서 미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4절 그들을 지나치자 말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뭐 진짜 만났다는 얘기일까요? 진짜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진짜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환상 중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막 찾아다녔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쓰러졌다고 봐야 돼요. 쓰러지고 나서 사랑하는 자를 쓰러져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에서는 못 만납니다.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못 만나고 꿈속에서나 아니면 쓰러져서나 지금 그럴 때나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그만큼 지금 이런 표현을 왜 자꾸 해주냐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뭐 도저히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막아놓는다면은 그건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죽어버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마 쓰러져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만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또 그 사랑의 침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친구들 보고 제발 나 좀 깨우지 말아달라. 내 이 상황을 절대로 놓치기 싫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꿈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너무 사모하면요.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가끔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뭐 프로포폴 맞았다 그러죠? 프로포폴이 뭐죠? 그 프로포폴이 사실은 잠들게 하는 거거든요. 잠들면 아주 황홀경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이 그 프로포폴 맞으면요. 완전히 꿈속을 날아요. 뭐 환희의 창가를 불러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러다가 결국 죽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프로포폴 맞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너무 강력한 그 마취제가 돼가지고 완전히 현실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상세계를 맴돌다가 실제로 그냥 싹 숨이 거두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걸 왜 저 유럽에 가면은 그 자살을 요즘은 그 허락을 하잖아요. 죽을 때 그 죽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락사를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데 그 안락사에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맞춰주면은 서서히 그 고통은 싹 사라지고 기쁨으로 싹 바뀌어요. 그 기쁨 속에서 자연스럽게 죽어가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락사예요. 갑자기 또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안락사 참가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꿈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친구들 보고 나 절대 깨우지 말아달라.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가 이 상황을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깨워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깨우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만큼 사실은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만큼 사랑하는 자와의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막으로 넘어가는데요. 3막은 꿈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갔죠?
아니,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했죠. 더 이상 진도 나가면 나 준비한 거 오바되는데. 예.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가 꿈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꿈속의 사랑 이야기인데, 요즘 말로 해가지고, 비전이다. 네, 좋게 표현해가지고, 비전이다. 네, 이렇게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3장 6절에서,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왜 착각을 하냐면, 여기 봐라. 보통 이 장면을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여기 뭐가 나오길래요? 예, 솔로몬의 열이 나오잖아요. 예, 3장 7절? 예, 볼지어다, 응? 6절 안 했죠? 예, 3장 6절이죠. 예, 3장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런데 앞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막 그렇게 사랑하는 자와 그렇게 막 정말 사랑의 뭐 해피엔딩을 하는 것처럼, 꿈속이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 솔로몬의 이제 그 연이 싹 나오니까, 바로 뭐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솔로몬과 결혼식을 이제 드디어 치르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요, 막이 바뀐 겁니다. 막이 바뀌었다는 거는 뭐죠? 장면도 바뀌었을 수 있어요. 장면도 바뀌었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고, 여기 솔로몬이 이제 사실 이 3장 6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이거는 합창단의 말이에요. 합창단이 연기 기둥과 갑자기 이제 합창단이 나와가지고 쫙 노래를 불러줘요.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는 저 솔로몬의 연이 나오는구나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연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꽃가마예요. 꽃가마가 결혼식 할 때 꽃가마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결혼식 장면인데, 이거를 술람미 여자와의 결혼식인 줄로 착각을 하더라고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솔로몬의 연을 여기다가 빗대주는 거예요. 빗대주면서 사실은 실제 그 사랑하는 자와의 결혼을 꿈꾸게 만드는, 그걸 보면서 이걸 꿈꾸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연은요, 주인공적인 얘기가 아니라 보조적인 엑스트라적인 이야기입니다. 엑스트라로 보셔야 돼요. 이걸 주인공으로 보지 말고. 자, 갑자기 합창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제 갑자기 막 연기가 쫙 피어오릅니다. 어떤 뭐 무대가 싹 시작하면서 왜 연기가 쫙 피어오르면서 거기서 뭔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가마입니다. 꽃가마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꽃가마는요, 얼마나 치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는 모략을 바르고 유향을 바르고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여기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이란 말은요, 세계 유명 그 대상들이 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향품들을 다 쏟아부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솔로몬의 그 왕궁 자체가, 솔로몬 왕궁이 어느 한 나라의 특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걸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뭐 상하궁에다가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악세사리도 굉장히 많죠. 백향목에다가 이런 게 다 레바논에서 오고요. 상하궁은요, 저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고, 황금은 저 오빌에서 왔고요. 그리고 뭐 이집트에서 뭐 말이 오고, 뭐 온갖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의 뭐 가마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가마도 전 세계에서 온 온갖 향품으로 다 가득 채워놨어요.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정말 존귀한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요, 또 반대로,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이 자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과 비교한 술람미와 그 사랑하는 자와의 그 진정한 그 결혼과의 대비로 지금 나온 겁니다. 대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한데 이거는 뭐죠? 좀 인조죠. 인공적이죠. 인공적이고, 이거는요, 초라해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장 최상품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들판에 흔해 터진 것들이에요. 지난번에 왜 우리들의 침상은 저 백향목 들보에다가 또 그 동산을 침상 삼고 저 하늘, 그것이 지붕 삼아서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 술람미 여자의 꿈꾸는 신방이에요. 거기가 꿈꾸는 신방이고, 이 솔로몬의 화려한 그 모습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추앙하고 존경하는데, 실제로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거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의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에서 온대요. 거친 들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솔로몬의 연이 거친 들에서부터 온대요. 거친 들에서 오는데,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자, 그 가마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 전부 다 용사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빼고 뺀 그냥 제일 용맹한 그런 장군들이 전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겉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데 내막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무섭기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주 살벌해요. 거기에 군인들 60명이 지금 딱 호위하고 오는데 전부 다 칼 차고 있어요. 여차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왜 그렇게 칼을 차고 있느냐? 설명을 나오는데,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전부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왕왕 막 짖어대는 강아지는요, 그놈은 무서움에 벌벌 떠는 놈입니다. 그런 놈들이 왕왕 짖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 없는 개는요, 짖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뭐 화려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포장입니다. 그리고 막 칼을 차고 이런 것들은요, 다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위세등등한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 다 어둠의 산물들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그 수냄 여자와 그 목자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거는 인조적인 사랑이고, 이거는 어거지로 맺어진 사랑이고, 솔로몬은요, 이때가 그 결혼 60번 했을 때거든요. 60번 했을 때인데 전부 다 뭘로 한 거예요? 사실은 다 권력 가지고 한 거죠. 권력 가지고. 그리고 뭐 전부 다 조공 바쳐서 각 나라에서요, 여자들을 다 조공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한 거예요. 무력으로. 그 힘을 과시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 왕들이 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냐면은, 그만큼 내가 이렇게 크게 장악하고 있다, 내 권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내가 복속시키고 어느 나라도 다 복속시키고, 그게 그냥 자기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 고르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그냥 제일 이름 있는 여자들이나 아니면 공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조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력에 굴복시킨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결혼을 하지만 솔로몬의 결혼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결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다 정략적인 결혼이고, 이거는 다 다른 목적에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지만 순수한 사랑을 찾아보질 못했어요, 자기는. 그런데 이 수냄 여자를 보면서는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가라고. 아가라는 말이 최고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기가 그 수많은 여인을 차지했던 그런 사랑과는, 이 정략적인 결혼과는 아니다 그 말이죠. 전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만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 뼈대는 전부 다 레바논에서 가져온 그 백향목 가지고 지었어요. 이 백향목이라는 게요,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요. 이 나무는요, 500년이 지나도록 향기가 안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절대 안 먹어요. 예, 곰팡이도 안 쓸어요. 그럼 최고 나무 아니에요? 항상 그 은은한 나무의 향기가 정말 늘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나무, 변함없는 나무. 예, 무슨 일부러 약 안 발라도 돼요. 방부제 안 발라도 돼요. 예, 그런 좋은 나무.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게 뼈대고요. 거기다가 뭘 합니까?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자색으로 만든 담요, 그런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한마디로 삐까번쩍이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왕궁만 화려한 게 아니라요, 그가 타고 다니던 그 가마도 그렇게 화려하고요, 거기에 또 아름다운 세계에서 절세미인들이 그 안에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다 위선이에요. 네. 솔로몬은 그거를 정말 자기 이야기를 지금 빗대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진정한 사랑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 해보고 오히려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원래 비교급이 없으면요,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뭐가 하나 나오면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비교해가지고 다른 걸 부각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연이 나온 거는 정말 사랑하는 자와의 정말 아직은 지금 가상이지만은, 지금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사랑, 그리고 그 가마가, 그 화려한 결혼식이 정말 이 사랑에 비해서, 이 위선된 거에 비해서 얼마나 값지고 진정한 사랑인가를 지금 돋보이기 위해서 배경 깔아주는 거예요. 배경. 지금 이게 솔로몬의 연은 쉽게 말하면 배경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배경으로. 자, 그러면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그렇죠. 다 왕궁의 여자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화려한 가마지만은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이 시온의 여자들은 모든 그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야, 저기 시집가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꼬. 근데 솔로몬 왕궁에 시집가면 다 행복할까요?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모든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모든 이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여자들이 가장 불행한 여자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배경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8장 5절을 잠깐 한번 보면요, 8장 5절을 보면
8장 5절을 왜 보려고 하냐면 여기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8장 5절을 보면 장차 수냄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냄 여자를 맞이하는 그 진정한 그 사랑하는 자의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인데 5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아까 그 솔로몬의 연이 그 거친 들에서 올라왔다 그러죠. 그거는 그 막 칼을 차고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 밤의 두려움에 인해서 그렇게 올라왔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건데 지금 이 수냄 여자를 맞이하는 그 사랑하는 자는 똑같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지만은 그 정말 힘든 역경을 다 거치고 이제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화려한 무슨 왕궁도 없어요. 예. 하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비교로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까지를 오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었죠? 네, 다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가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해 가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 죄악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며 또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거친 들판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씩씩하게 잘 이겨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